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존 비비어의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다음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교회는 친목 단체로 변할 것이다. 교회는 종교 제도가 될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실도 있다. 성령이 없으면 계시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비전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평안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없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이 뜻이죠. 자,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입구에 교회 간판이 크게 걸려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교회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됐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날 이 지구상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 성령님의 임재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정의에 대해 말하라 그러면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일까요? 자, 하나님 옆에, 성부 하나님 옆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 한 구절에 다 나오고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한 구절 안에, 한두 구절 안에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었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요. 자,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서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는데요, 때로는 보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교통하심 그랬는데 이 교통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고 사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죠? 예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듯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경험해 봐야 알지. 그 사람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 저도 살아오면서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밥 먹어보고 사귀어보니까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해서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들을 때도 있고 또 성령님이라는 단어조차 또 잘 안 쓰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 많이 부르는데 성령님을 잘 안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때로는 듣기도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듣기만 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너무 다르듯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오니까 내가 전에 생각했던 성령님과는 너무 다른 분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말은 성령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 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온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또 성령님에 대해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그 성령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 보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다는 뭐죠? 100%요. 그날 120명의 성도들이 그 오순절에 모여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120명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교제하실 때 우리와 1대1로 교제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지요. 자녀들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120명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믿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다니는 것.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0명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더라는 거죠. 자, 성령님을 체험할 때요.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할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랬죠. 성령을 체험할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기독교 달력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날짜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이 교회의 절기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이 성령 강림절, 이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자, 이 성령 강림절에 이 땅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탄생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 성령 강림의 모습은 어디에 나오지요?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때 120명의 성도들이 앞장인 1장 15절에 보면 이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와 그렇죠? 1대1로 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뜻이죠. 자,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그들이 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100%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 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 임했다는 것을 이 누가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다는 증거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 이 말은 뭐지요? 이 소리는 이 세상 자연계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4차원 영계에서 온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바람 소리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4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고 표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 외형으로 외모로 보여주시지 않지만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 증거,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그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하실 때는 이 세 가지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요. 이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뜻이지요. 똑같은 의미지요. 자, 성령님이 왜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냐 하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나타날수록 우리에게 어떤 유익,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위에 한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분들 많이 있죠. 자, 교회를 다니면서 한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왜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신앙이 오래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요즘 매일 큐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와 함께 이 성령 체험이 있어야 그 성경 공부한 것도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기는 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사람이 좀 겸손하지 않고 이 교만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이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었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기는 했지만요.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경을 많이 읽기는 했지만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님 없이도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비비어 목사님이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성경 박사 되고 여러분 성경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결국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유익이 된다 했거든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봉사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거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올 때 성령님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 성령님 안에 있는 은사와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음, 성령님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구하는 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받게 되는데요.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말은요,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보니까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7교회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다 다르지요.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도 있지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 한마디도 없고 여러분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성령님이 마음껏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냉랭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존비비어 목사님 말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전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성령 체험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존 비비어의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령은 자신이 존중받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가고 싶은가요? 절대로 저는 다시 가기 싫어요. 그런 자리에는.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자기를 인격적으로 높여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 곳에는 굳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자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도 자신을 환영하고 맞아주고 그죠? 높여주고 그런 곳에 임재하고 싶어 하시지 성령의 임재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그런 걸 믿지도 않고 또 때로는 성령의 임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곳에 굳이 임하시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참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심어져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 사상이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 이 시간 본문 4절, 6절, 8절에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지요. 어떻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지 알았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걸 보고 성령이 임재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방언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 영이 살아난다, 거듭난다 그랬죠. 자, 우리 영은, 거듭난 영은 어떤 말을 할 줄 알아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이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누구나 그 영에서 나오는 그 영의 언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한 그죠? 오해가 보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거 우리 그동안 많이 살펴봤죠.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그거는 내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은 그 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그 영에서 나오는 말을 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안수 기도해 줄 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치유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런 은사들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부터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앙 사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들, 성령의 은사와 그런 성령의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구할 때 누구나 받게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성령님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신다는 걸 알고 굳이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임해서 나와 사귀자, 그렇게 하시지는 잘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아까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죠. 높임 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원하고 이곳에
초청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통, 교제한다는 거죠. 주한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이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교회 성장이 인간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기름 부음에 의해 부흥의 영적 파도 타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곧 교회의 성장의 전략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는 교단의 독특한 정서 때문에 성령 운동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한장로교회는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의 일반 정서와는 달리 성령 운동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각종 은사에 열려 있음은 물론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병자를 위한 신유의 역사와 귀신 들린 자를 위한 치유 등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닌 일상화된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 주한장로교회 담임하셨을 때 쓰신 책이거든요. 예. 자, 이런 성령운동, 성령사역에 소극적이고, 그죠? 이런 걸 별로 인정 안 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자, 이 목사님은요, 그런 정서와는 달리 성령운동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대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결과 각종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일상화됐다 그랬죠. 병자를 위한 그죠? 기적이 이런 표적들이 일상화됐다는 것은 그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교회들이 크고 작든지 간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 어떤 기적들은 가끔씩 나타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지요. 어쩌다 한번 평생에 한두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막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걸 기적이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좀 전에 이 나겸일 목사님 말대로 기사와 표적이 일상화된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 사도행전 5장 16절에는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쳤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러지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그죠? 초대교회 때에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나음을 얻더라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도 성령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병든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 것 같아도 여러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 다라는 글자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냥 평소에는 무심히 지났던 글자인데 다 나음을 얻었더라. 100%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라는 그 한 글자가요. 그날 얼마나 깊이 제 영혼에 심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치유의 기적,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다 이제 사라졌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특별하게 주신 은혜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영의 세계는 거죠. 그 믿음대로 거의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계시록 살펴봤지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7년인데 그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세웠던 이 초대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3년 훈련 받았던 그 예수님 12제자가 또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전국에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두 번씩은 또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외칩니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거를 물려받고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또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는 그런 교회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삼중 축복에 대한 말씀 많이 살펴봤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의 임재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삼중 축복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죠? 교회 다니면서 이 삼중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이 영혼육의 삼중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 안에 모든 치유가 있고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능력을 주는 불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에게만 보였습니다. 엘리야에게만 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20명 모두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불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한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그래도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믿어요. 근데 안타깝게 뭐지요? 이 하용조 목사님 말대로 성령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제한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얼마든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모든 병과 약한 거 고칠 수 있고 모든 귀신 다 쫓을 수 있는데 그죠? 성령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만 하는 그런 분으로 믿고 있는 경우가 요즘은 너무 많더라고요. 자,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와 똑같은 그 성령님인데 그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치게 했듯이 성령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그죠? 이 성령님을 제한하는 그죠?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거든요.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듯이 지금도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 지금은 병든 자를 보고 여러분 아무 그게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유익하게 하셨듯이 성령님은 지금도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것도 이것에 대한 겁니다. 우리 17절,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때가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다. 자, 구약시대는 좀 전에 나왔듯이 모세, 엘리야 같은 이런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요? 오순절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을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질 시간이 대충 몇 시쯤이었습니까? 때가 제3신이 그랬습니다. 자, 그 성도들이요.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그때가 제3시쯤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자, 오전 9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것을 보고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전 9시에 그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걸 보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 120명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오전 9시, 아침 9시부터 저 사람들 봐라, 저 120명 술에 취해 있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성령님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성령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령을 받고 싶어도 일반 백성들은 못 받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시대가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의 시대거든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120명 다 모든 육체에 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자꾸 성령의 임재를 제한하고 그죠? 그런 거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말씀만 있으면 되지.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런 체험이 뭐가 필요하노? 이렇게 말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잖아요. 내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이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사람 생각이 참 안 변할 때가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 이 말세라는 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세라 그럽니다. 자, 이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17절에 나왔지요.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다. 자, 예언, 환상, 꿈. 요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이 예언, 환상,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표적, 현상, 은사들이 자, 예언, 환상, 꿈, 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세에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말세에는요 어느 인류 역사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7년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 환란 보고 뭐라 그랬지요?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환란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 말세 지만을 세상 끝을 향해 갈수록 이렇게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권능을 받게 된다 했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죠? 이런 예언, 환상, 이 꿈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죠? 방언, 예언, 치유 이런 능력을 은사를 받게 되고, 자,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은사를 가지고 모든 환란을 이기라는 거죠. 예. 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환란을 이기고 삼중 축복이라는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수록 내 가정에, 내 삶의 영역에 어떤 유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영혼 육의 삼중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